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중계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생긴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생겼으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견디고 또 현명하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병 없기를 기대하지 마라, 병 없기를 바라게 되면 교만해진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던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세균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들을 자비롭게 대하라.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또 그 속에서 좋은 많은 교훈들을 우리들이 얻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펴볼 경은 26번째 경, 교리문답 작은 경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교리문답 큰 경을 통해서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보티타 존자가 여러 가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교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작은 교리문답경은 우선 이 교리문답의 그 주체들이 같이 교리를 서로 문답을 나누고 있는 주인공들이 비구니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리문답은 스님들 사이에서만 행해졌던 게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절에 오면 스님들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고 서로 대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 불교 교리를 깊이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은 스님들 몫이고, 제가자들은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고 이렇게 공덕을 짓는 게 제가 불자의 몫이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마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분수에 어긋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들을 보게 되면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는 승속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은 출가와 제가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연기의 도리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면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 승속의 구별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교리 문답 작은 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들을 먼저 명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경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은
주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존재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뭔가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불교에서는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몸, 자기의 존재, 이때 이제 신이라는 말이 까야라는 말이기 때문에 싹까야, 삿까야, 까야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유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삿까야를.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유신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이게 이제 신이라는 말을 쓰니까 신체, 육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까야는 우리의 그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존재한다는 말은 사뜨,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살아있는 나를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 몸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마음은 죽어서도 다음 세상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이걸 싹가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생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문답의 출발은 도대체 이 자기 존재가 뭐냐,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존재가 뭐냐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물음을 이제 자기 존재라고 하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침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상세하게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350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의 웰루아나 깔란다카 니아빠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청신사 위사카가 담마딘나 비구니를 찾아가서 담마단나 비구니에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청신사 위사카가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말했습니다. 현자여, 자기 존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빨리어로는 싹까야죠. 제가 거기 이제 그 주 1번을 보시면 유신으로 한역되는 싹까야는 존재를 의미하는 사뚜와 몸을 의미하는 까야의 합성어로서 실제하는 자기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자기 존재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제가 줄을 달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의 존재, 내가 있다, 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 보통 항상 우리가 내가 있다, 나의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나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제 뭐 자존심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누가 욕하면 내가 욕을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건 다 부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이 나를 우리는 지금
뭔가 우리가 나라고 부르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뭔지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려서 절에 가니까 스님이 화두를 주실 때 어떤 놈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고, 저를 부르고 저를 불러서 예하고 대답을 했더니 대답한 놈이 어떤 놈인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있어서 말을 듣고 내가 대답을 한 거니까 자기 존재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무의식 쪽에 자기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 내가 자기 존재라고 하고 있는 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자유, 내 희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나 인식이 없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음은 무엇이냐면 모두들 뭐 내가 있어 내 자기 존재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도대체 세종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존재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유신이라는 말의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신을 이제 싹가야 뭐 이걸 잘못 번역하면 이 문제의 지금 이 대화의 맥락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자기 존재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도 맞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담마딘나 비구니가 위사카 존자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위사카 존자여, 세종께서 말씀하신 자기 존재는 오치온, 즉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입니다. 위사카 존자여, 세종께서는 이들 오치온을 자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온, 색, 수상, 행식, 오온을 자기로 취해가지고 잘하고 취하고 있는 상태가 자기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실체를 찾아보면 우리는 먼저 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몸의 형태 이런 걸 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얼굴 모양, 뭐 체중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사진을 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다 이렇게 말하죠. 뭐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배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말하다 할지 나는 뭐 날씬하다 뭐 이런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유신, 내가 있다는 나의 존재를 우리가 사실은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혼자인 줄 하나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분석해 보니까 5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나로 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5가지, 나로 취하고 있는 5가지를 취온이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오치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5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이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의 형태를 통해서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감정이 생깁니다.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이런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취해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괴롭다 그러죠. 그때 지금 뭐가 나예요? 괴로운 느낌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이 괴로운 것이고 나는 괴로운 존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우울증도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괴롭다 할지. 유신견이 있으니까 모든 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있으니까 이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놈이 태어나서 이놈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유신견을 버리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는 생로병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사해탈은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일어나는 여러 괴로움들이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태어나던 내가 이제 안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유신견을 가지고 해탈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해탈은 내가 또 있어야 되는 거라. 윤회하는 내가 있고 해탈하는 내가 있고, 이건 유신견을 벗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도통을 하는 데가 있고 뭐가 되는 데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오치원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은 자기 존재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참나를 찾는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어떻게 해서 참나를 찾습니까? 그러면 또 좀 오리무중이죠. 말은 참나를 찾는다 하는데 뭘 하면 참나를 찾게 됩니까? 그럼 화두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화두하면은 참나가 찾아지고 윗바사나를 하면 뭐 참나가 깨달아진다. 그럼 마치 우리가 뭐 술래찾기 하거나 뭐 수수께끼 풀듯이 뭘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지금까지 몰랐던 내가 어디서 나오는 참나가 있는 줄로 안단 말이죠. 진화를 찾는다 하니까 진화는 어디가 있는고, 몸속을 뒤져도 보고 뭐 별짓을 해보지만 진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진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거짓된 내 속에 참된 내가 하나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진화가 아니라 나의 참모습을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고 불렀던 게 뭐죠? 오치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치원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진화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말할 때 진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결국 뭐예요? 참나를 찾는 작업인데, 참나를 찾으려면 무엇 대상으로 해서 참나를 찾아야 되겠어요? 내가 나라고 부르고 있는 그 나를 놓고 이것의 참모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존재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오치원이다. 오치원은 도대체 이제 왜 나타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사실은 온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치온이라고 그랬죠? 치온이라는 것은 우파다나 칸다입니다. 우파다나라는 것은 무엇이 모여서 쌓였다는 것입니다. 칸다라는 것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흙이 모이면 흙덩어리가 되죠? 흙이 쌓이면 흙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돌이 모이면 뭐가 돼요? 돌덩어리가 되고. 이게 이제 이 온이라는 것은 무엇가 모여가지고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온이라고 그래요. 칸다라고. 칸다. 그렇죠? 우리 라울라 스님. 칸다. 그러면 뭐가 덩어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큰 덩어리. 물론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기본 의미가 바로 이 덩어리, 흙덩어리 뭔 덩어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양 덩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색 하면 사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색온 모양 덩어리라는 말이 모양이 무슨 덩어리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 모양이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항상 뭐 바깥에서 뭐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살피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살피려고 하는데 장소가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뭐 산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늘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자기를 놓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공부예요.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대상이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수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고 이 몸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 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마음이 움직일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이런 거에 전부 이제 다르마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떤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다루마. 이 다루마를 살펴보는 거. 이게 이제 신수신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 수행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나를 살펴서 나를 통찰하는 게 불교 수행이고 공부인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서 정확하게 부처님이 이제 오치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색치원은 뭘까요? 모양인데 모양 덩어리가 뭐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한번 각자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자기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내 모습은 지금 있는 이 모습만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내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이게 나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몸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난 젊었을 때는 이래 안 했는데 지금 왜 이러지? 젊었을 때 모습을 다시 갖고 싶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 모습은 현재 지금 거울에 비치고 있는 현존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리고 그 모습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보여진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없거나 또는 거울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모습으로서 나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 많은 동물들이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란답니다. 자기 모습에 대한 자아가 없어요. 물론 그 동물들이 살아가면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은 있겠죠. 뭔가 옆에서 누가 오면 도망가잖아요.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도망도 가고. 그런데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하고 동일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동물은 그 동물 나름대로 어떠한 의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자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치원은 지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일체 중생에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부처님 말씀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일체 중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부처님의 설법은 일체 중생에게 다 해당은 됩니다만은 실제로 부처님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라고 하는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치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치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치원에 대해서 뭔지 오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길을 제대로 들어서지도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려면 초입부터 잘 가야 되겠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틀려버리면은 길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일단은 나는 도대체 뭐냐? 그 나를 오치원을 나라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자기가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불교 공부하면서 오는 색수상 행식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색수상 행식이라고 외우고 다녀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내가 보니까 나라고 했던 것들은 이거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면서 이것인데 지금 내가 나라고 이건 색에 속하는 거구나. 이건 수에 속하는 거구나. 상이구나, 행이구나, 식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경전 속에서 보면 모두가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실천해 보면은 깨달음이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구나. 이게 올바른 삶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불교 공부예요. 그렇지 불교 교리 그 단어를 많이 외우고 다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이 색취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각자가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몸의 형태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형태를 자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래에까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몸이 죽을 걱정하죠.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 몸은 이제 수명이 다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은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죠? 몸에 대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모든 형태의 몸의 모습을 나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다가 모아놓고 있죠. 그 나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한 형색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집이라고 불러요. 집. 고집멸도 할 때 집 있죠. 우리는 이제 이 경을 읽으면서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고성제라고 그랬죠? 오치원이 고성제라고 그랬죠? 오치원이 고성제인데 그 오치원이 곧 뭐예요? 싹가야. 자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괴로움의 극복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해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일에 당했을 때 말하자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뭐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라는 존재, 자기 존재라는 생각을 한번 빼놓고 한번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 걸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무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니까 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무아는 내가 없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고 부르는 현상은 있죠. 도둑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있지만 도둑놈은 없어요.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도둑이라고 부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이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한번 봅시다. 자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을 이제 넣고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부모하고 생각이 어긋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벌어지죠. 자녀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왜 나무 인생에, 자녀 인생에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니까. 뭘 사랑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내가 뭐 누구를 사랑한다면서도 전부 다 자기를 놔두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제하고 있으면 실상이 보이죠. 아, 저 애는 저걸 좋아하는 애구나. 그런데 자기 생각을 놓고 보면은 저 애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애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면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아, 네가 그걸 원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고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하고 걱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자비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지, 나 없는 삶, 뭐 없어져 버리는 허무맹랑한 삶을 살자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무아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내가 너무 좀 앞서 갔는데, 아무튼 우리는 몸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감정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서 느꼈던 감정들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을 취해가지고 그걸 자기라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좋아해? 자기 취미가 생기죠. 그 취미하고 어긋나는 것은 뭐가 되죠? 내가 아닌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밀어내고 저항하고 외지화시키려고 하죠. 이게 이제 느낌이 자기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서부터 느꼈던 모든 느낌들이 모여가지고 느끼는 나라는 이게 이제 수치원이에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이라는 말을 지각이라는 말로 막 요즘 많이 써요. 싼냐라는 말을 지각. 근데 저는 상당히 지각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싼냐라는 것은 지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싼냐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사유하는 기능이에요. 사유하는 기능.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그 사유의 패턴이 있어요. 이것들도 사실은 쌓여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의욕, 의지가 있어요. 이것도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개의 시간대에 걸쳐서 이게 동일성을 가진 존재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치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치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몸은 과거에도 내 몸이었고 현재에도 내 몸이었고 미래에도 내 몸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느낌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괴로움을 줬던 이런 느낌이 미래에도 또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피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우리가 미래에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느낌은 뭐예요? 과거에 불행했던 느낌들을 배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느낌, 지금 현재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느낌에 만족스러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나라고 부르고 이걸 유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원은 모여있다 그랬죠?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지멸도 할 때 집. 그러니까 이제 오치원을 설명하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 집 그러면은
가래가 집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경에 이제 가래가 집이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평면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렇지 좀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집의 실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현자여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쌓임 유신집 이것도 이제 사카야 사무다야인데 제가 이 사무다야를 집이라고 이제 쌓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이 불교 용어를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무다야라는 말을 제가 지금 니까야를 번역하면서 여러 차례 지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모여 나타남 이런 식으로도 해봤어요. 집기 쌈이라는 것은 무엇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쌈이 함께 기라는 것은 우다야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수면 밑에 있던 것이 위로 뭐가 솟아오르면 나타나지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던 때 무엇이 많이 쌓이면 쑥 위로 올라오면서 나타나지요. 사실은 오치원이라고 하는 오원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망상이 쌓여가지고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게 모여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띠게 돼요. 덩어리 형태를 띠게 되죠. 이게 이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집은 고가 온이기 때문에 온이 집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내 형상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되어 있었구나. 모여서 된 것이구나. 모여서 나타나 있는 현상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제 그런 그 내면의 어떤 구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집기 그러면 나타남, 생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쉽게 쌓임이라는 의미가 많이 뭐랄까 그 배제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속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옛날 분들이 이걸 할 때는 집이라는 말로 번역했잖아요. 집 한자로 번역하신 분들. 저는 지금도 이제 니까야 번역을 하면서도 한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한문 경전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꽤 오래된 시기거든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제 깨달아서 우리에게 법을 설했는데 중국 불교가 시작된 게 AD 1, 2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4세기, 5세기 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경전들이 이제 거의 다 번역이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1500년 전이죠. 이 중국에서 불교가 한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굉장한 고승들이 번역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뭐 학자들이 그 글자 뜻을 봐가지고 누구 어디 주석서나 보고 누구 설명이나 보고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번역어가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집이라는 말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자로 번역된 이런 여러 표현들 온이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온.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덩어리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쌓였다고 하는데 망상들의 쌓임이라고 하는데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쌓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쌓인 겁니까? 그러니까 위사카 존자여 좋아하고 탐착하며 이것저것을 애락하는 그래서 다시 존재하게 하는 가래. 다시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시 존재하게 하는 가래 이것을 윤회하게 하는 이라고 이제 이해하게 돼요. 다시 존재하게 하니까. 근데 이 다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 존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제 밥을 먹었는데 오늘 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죠? 어제 먹었던 내가 또 오늘 또 먹게 되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놈이 다시 존재해요. 사실은 근데 어제 먹었던 나하고 오늘 먹었던 나하고 같은 놈이 아니에요. 어제 몸하고 오늘 몸하고 같은 몸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같냐? 애락하는 게 같아요. 그걸 좋아하는 내가 오늘 또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가 어제도 그걸 단맛으로 느꼈는데 오늘 또 단맛으로 느끼면 동일한 혀가 단맛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래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왜 취합니까? 자기 원하니까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자아라고 하는 자기 존재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성들이 계속해서 다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죠? 이게 모여서 덩어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윤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가래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저것을 애락하는 가래, 욕에, 유에, 무유에, 이것에 의해서 망상이 쌓이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닫는지도 모르고 깨달았습니까? 불교를 뭐 깨닫지 않은데 깨달음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건 굉장히 사실은 애매한 물음이죠. 깨달음이 뭐냐? 우리 불교계에서도 깨달음과 깨침의 문제를 가지고 막 깨달음과 깨침의 단어가 같다 틀리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뭐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나라고 취하고 있는 오치원들이 실은 가래에 의해서 모여있는 상태라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음이 그렇게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쾌하게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욕에, 유에, 무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망을 하는데 뭘 갈망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욕망에 의해서 또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사실은 근데 우리가 유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기를 갈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는 존재하지 않기를 갈망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망들에 의해서 자기 존재라는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불교의 모든 교리가 사실은 이 구조를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오온으로부터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망상이 쌓이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소멸해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과정들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큰 하나의 그 틀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여,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뭐냐면 자기 존재라고 하는 망상들이 사라지는 걸 보고 멸이라고 그래요. 고진멸도 할 때 멸 있죠.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면 오치원을 자기 존재로서 계속 존재하게 하는 그 구조가 뭐라고요? 가래라고 그랬죠. 갈망, 땅아. 이게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벗어난다는 것,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신이 소멸한다. 오치원이 멸한다는 걸 의미하죠. 오치원의 소멸. 오치원은 어떻게 해서 멸합니까?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그 가래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 가래에서 벗어나고 그 가래를 염리하는 거예요. 염리라는 것은 실증내서 이제
진절머리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갈망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갈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은 갈망에 빠져버리죠. 자기가 가래가 일어나면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아주 싫어, 그런 이제 싫은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갈망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 왼수 같은 가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염리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입니다. 현자여,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에 이르는 길,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삭과 존자여, 성자의 팔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자기 존재라는 망상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에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담마딘나 비구니죠. 이 비구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불교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담마딘나 존자가 자기가 혼자 내 생각입니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불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자여, 취가 오치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치원과 위에 취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온을 취한다고 할 때 취라는 게 뭐가 취가 쉽게 말하면 이제 12연기 가운데 애, 취, 유, 생, 노사가 있다 그러면 취가 나오죠. 이때 이 취하고 오천의 취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천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 취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단어가 있으면 그 취라고 하는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또 취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라는 것은 오온에 대한 욕탐을 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태가 있는데 자기 어떤 형태를 대상으로 해서 욕탐이 생기면 그걸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모습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취해요. 자기라고. 그리고 자기가 좀 싫어하는 자기에게 거북살스러운 그것은 진정한 자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없애야 될 것이라고 보고 뭔가 좀 배타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취예요. 취. 어떤 것에 대해서 욕탐을 말하자면 욕탐이 취다. 그러니까 이제 애취 유생 노사 있지 않습니까? 애취 유생 노사에서 내가 어떤 형태를 갈망하게 되면 가래가 일어났죠. 그때 그 대상에 대해서 욕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욕탐으로 취해질 때 그게 뭐가 돼요? 자기 존재가 돼요.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서 지금 애취 유의 구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연기의 애취 유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에서는 12연기 이야기 아니죠. 근데 사실은 12연기를 바탕에 깔고 있는 이야기예요. 유가 유신이에요. 유가 바로 오치원이에요. 오치원이 취해질 때 오온이 가래의 대상이 돼가지고 욕탐이 생기면 취가 취해져가지고 오치원으로 형성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견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현자여,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어떻게 하여 존재합니까? 제가 그 유신견이라는 견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문에는 이제 싹
싹가야 뒷띠라고 되어 있죠. 뒷띠. 그때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 이건 부처님 말씀인데 이걸 그대로 이제 또 담마딘나 비구니께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죠. 위사카 존자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부처님 무시하고 부처님 가르침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이제 이런 부처님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무시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형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졌던 형색을 모아가지고 오천을 취하고 있다 하죠. 그렇게 취해진 그것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가 형색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유관계로 이야기해.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몸이 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는 나는 따로 있고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 내 몸이라고 할 때는 나는 따로 있고 몸은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견해예요.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 또는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그러니까 큰 나라에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온 전체를 나라고 보고 그 가운데 색은 일부라고 보는 거죠. 나라고 하는 전체 속의 일부 그러니까 나를 어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구성물로 보았을 때 거기에 일부라고 보는 것이죠.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 몸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낌, 생각,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 생각,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나라고 여기거나 오온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오온 속에 나 속에 오온이 들어있다고 여기거나 오온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여기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에 속한다고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견해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존재한다는 싹가야 뒷띠. 현자여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어떻게 하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다고 보는 견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불교는 지금 이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보자는 이야기죠. 불교는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에 묶여서 살지 말고 이 생각을 벗어나서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면 어떻게 내가 삽니까? 생각을 벗어나도 잘 삽니다. 위사카 존자예요.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고 참사람을 알아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잘 배운 학식 있는 거룩한 제자는 형색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가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여기 좀 제가 이 색을 형색이라고도 번역하고 몸이라고도 번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형색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좀 몸이라고 계속 썼네요. 근데 사실은 몸이나 형색이나 여기서 이제 몸의 형색이니까 뭐 몸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색과 몸이 다른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루빠를 이야기하는 게요. 형색. 자아가 형색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자아 속에 형색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자아 속에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느낌, 생각,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가지고 오온이 나다 할지, 오온 속에 내가 있다 할지, 내 속에 오온이 있다 할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자의 어떤 것이 성자의 팔정도입니까?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쭉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것이고, 현자여 성자의 팔정도는 의도적인 행위입니까? 의도 없는 행위입니까? 이게 이제 유의냐 무의냐, 이렇게 이제 유의를 제가 의도적인 행위냐 의도 없는 행위냐 이렇게 제가 구분했던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여기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의 관점은 유의와 무의를 이야기할 때 유의법과 무의법을 둘로 갈라놓으니까 뭐 존재들이 유의의 존재가 있고 무의가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 유의 무의 쌍까따 아쌍까따라는 말은 나오는데, 쌍까따 담마 아쌍까따 담마라는 말이 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의법 무의법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유의이냐 무의이냐 이걸 통해서 유의의 행을 하느냐 무의의 행을 하느냐의 문제지, 어떤 유의의 존재가 있고 무의의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팔정도를 존재로 만드는 놈은 이건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아비달마에서는 이 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팔정도는 유의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팔정도가 유의법이다 하죠. 근데 다르마 가운데 그러면 또 이제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를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팔정도가 유의법 무의법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견도, 수도, 정도 해가지고 견도하고 수도할 때는 유의고 뭐 정도는 무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수행할 때는 유의법인데 수행이 다 되면 그때는 무의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의라는 말, 무의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개념적으로 서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그걸 이제 아비달마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보면 솔직히 아비달마 책만 읽기만 해도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그거 이해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팔정도는 유의입니까 무의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팔정도 수행할 때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행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의욕도 없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고 내가 이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유의 무의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유의법 무의법 나눠가지고 다뤄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불교 교리들을 보면 현재 여러 뭐 책이나 학자들이 하는 그 논의들을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안 다루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추원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는 뭐 색은 사대로 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서 개념적으로 다 정리해보면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온에 대해서 안다는 거, 오추원에 대해서 안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추원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이 5가지 망상덩어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지수화풍 사대로 된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지수화풍 사대로 되어 있다는 것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수화풍 사대로 되어 있다고, 이 몸이 지수화풍 사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물질이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경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뭘 이야기할 때 하냐면, 우리의 몸을 관찰해 보면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 4대가 있다. 4대가 있는데 그건 4계로 또 나누죠. 지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장, 뭐 힘줄, 뼈다귀, 뭐 피부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단한 것은 전부 뭐라고? 지계에 속한다 그러죠. 수는 혈액, 뭐 오줌, 뭐 이런 이제 수분, 땀
침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수계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 사계라는 말을 쓰고 사대라는 말을 썼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찰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라고 한 이야기를 형이상학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물질은 사대로 되어 있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유물론자들 이야기예요. 그런 걸 불교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애매모호하게 불교의 사대설을 이야기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실은 불교에서는 사대설 이야기할 근거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사대는 뭐냐 그러니까 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록가라는 경에 보면 그 우리 저 디가니까에서도 봤죠. 어디 가서 깨왔다 경에 나오죠. 깨왔다 경에 보면 지수화풍 4대는 어디서 소멸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수화풍 4대가 어디서 소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가 한 사람이 천상세계를 다 뒤지고 다녀도 아는 천신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 범천이 부처님 나도 왜 나한테 와서 그런 걸 묻냐, 부처님한테 가봐라. 부처님한테 가니까 너는 왜 엄한 데 돌아다니다 이제 왔냐?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꾸짖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 식이 토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으로 구별해 가지고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불이다, 이 말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명색으로서 개념으로서 분별해 놓은 것이 사대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대니 뭐이니 이런 건 전부가 다 식을 토대로 하니까 그 식이 사라지면은 그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분별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유의법, 무의법, 오온을 또 사대, 이거 사대가 아닌 것, 그래가지고 신법, 색법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이거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신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살면서 일어나는 느낌을 나라고 붙잡고 있고, 생각을 나라고 붙잡고 있고, 의지를 나라고 붙잡고 있고, 분별한 내용들을 전부 쌓아서 이게 나라고 붙잡고 있지 않냐,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 오천이다. 이 오천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걸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놈에 대해서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놈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니까 이런 견해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팔정도를 행해야 되는데, 팔정도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욕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교에서 의도적인 행위는 다 없대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업이 문제잖아요, 업이. 근데 이제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업을 지으면 윤회를 하니까 이제 업을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업을 안 짓자는 건 뭔 말이에요? 살지 말자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불교가 업을 안 짓고 그냥 죽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행도 업이에요. 수행도 우리가 수행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일으켜서 업을 쌓아야 돼요. 그 업을 쌓으면 그것도 모여서 덩어리가 돼요. 그 덩어리가 뭐냐면 또 오분법신이에요. 계온, 계정에 있죠? 계도 온이라고 부른다니까. 계온, 정온, 해온 이렇게 말하죠. 신락한다라고 하지 않아. 맞죠? 사마디칸다도 있잖아. 반약간다도 있고. 이게 전부가 다 이제 덩어리예요. 왜? 사실 우리가 지금 뭔 덩어리로 살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가지고 형태를 나라고 보지 말고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바르게 살 때 뭐가 형성돼요? 계원이 형성되는 거예요. 계원이.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버리게 되면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 훌륭한 성자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화가 되면. 그래서 이제 위사카 존자여, 성자의 팔정도에 세 가지 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원에 성자의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물음이 갑자기 또 나오잖아요. 팔정도는 의도적인 행위입니까? 의도적인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원이 되겠죠. 의도적인 우리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행위들을 모여서 이제 원이 되는데 그 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하고 계정의 우리가 삼학이라고 부르죠. 계정의 삼학을 닦음으로 해서 계정의가 원으로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계행을 실천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 몸이 계의 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으로 하는 게 계행을 실천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계원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계 안에 계를 항상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계원을 구족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그걸 하는데 팔정도가 그 속에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정도가 더 큽니까? 계정의 삼학의 그 계정의 삼원이 더 큽니까? 무엇이 무엇을 품고 있어요? 계정의 삼원이 팔정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의 삼학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팔정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계정의 삼학을 닦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어, 정업, 정명은 계원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명이라는 것은 이제 생계예요. 생계. 정명이라는 것은 바른 생계.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이죠. 직업이라는 건 밥벌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밥벌이도 올바른 밥벌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뭐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거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정명은 뭐냐 하면은 이제 걸식이죠. 걸식. 말하자면은 출가한 사람들이 돈벌이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생산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갖다 붙을 이야기는 아니겠고 아무튼 중국에 오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정에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왜 선가에서 나오게 되는데 선가에서 왜 이러한 명제가 이제 출현하느냐 하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에 오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좀 풍토도 틀리고 또 너무 이제 이 시주에 의지하게 되면 그 당시 또 중국에서의 그 불교는 이제 왕실이나 이런 그 뭐 상당히 부유층들과 연계 속에서 시주가 중국 불교에서의 그 스님들의 삶은 순수한 탁발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좋아하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왕으로부터 많은 토지를 하사받는다거나 상당한 그 귀족에 속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참다운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독립적인 승가의 경제 체제를 갖추고 수행에 몰두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우리가 직접 농사지어서 우리가 먹을 건 우리가 만들어서 먹고 수행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이라는 풍토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생계. 그러니까 이 정명이라는 것은 무엇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모든 게 연기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 아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티베트에서 만약에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을 티베트에서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님들 다 죽어야 돼. 거기는 사실은 그 곡물이라는 게 티베트에서 쌀 농사를 짓겠어요, 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보리 좀 농사 짓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영양분들을 뭘로 해야 돼요? 야크로부터서 취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계율 지키다 다 굶어 죽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정명이라는 것은 바른 삶을 위하여서 직업이 있죠. 생계가 있잖아요. 생계라는 게 뭐예요? 살기 위한 방편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가져라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풍토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인도의 부처님 법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깔아뭉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해놓고 이 시대 정신이나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행했을 때 폐단이 많이 생기는 걸 우리는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직접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개원에 포함이 되고 정, 정진, 정념, 정정 이것은 정온. 그러니까 이제 개정에 사막할 때 이 정은 정, 정진, 정념, 정정 이건 정원에 해당하고 정경과 정사유는 해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팔정도가 사실은 개정의 사막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현자여 정 이때 우리가 정정할 때 정은 어떤 거예요? 선정. 정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며 정에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고 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정 수행은 어떤 것입니까? 위사카 존자여 마음의 통일이 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 든다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선정을 들면 선정의세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초선정에 들어가고 이선정에 들어가고 막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럼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우리 마음은 안 모여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으자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마음이 안 모아지죠? 여러분들은 눈을 통해서 뭘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밖으로 나가버려요. 본 것을 좋은데 그거 쫓아다니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향해서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외산이라고 그래요. 외산.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산란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나로 가운데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육근 수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행법에 보면 육근을 수호하라 그랬죠. 육근을 수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근문, 다시 말해서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지각 활동을 하는 그 자리에서 뭘 보고 뭘 보게 되면 좋다, 갖고 싶다, 막 여러 가지 이제 욕심들이 생기고 산만하게 마음들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 가지고 자꾸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으로 이제 이것을 집중해야 돼. 제일 먼저 그걸 하기 가장 쉬운 게 이제 호흡법이에요. 호흡.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자리에 가면 항상 호흡을 보세요. 호흡을 보고 있으면 눈이 바깥으로 돌아다니겠어요? 귀가 바깥으로 돌아다니겠어요? 안 되죠. 먼저 호흡에 모이잖아요. 호흡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신념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호흡을 관하는 건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 딱 모아놓으면 이제 우리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이 비로소 이제 보이게 되고 신수신법 차근차근 이 다르마 모든 다르마의 집과 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통일하는 것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정입니다. 자꾸 그 불교 수행하면서 초선, 이선, 삼선을 신비한 지경에 들어가서 남들이 못 보는 어떤 선정의 세계를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나가지고 좀 실망한 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선정에 가니까 뭐 누가 보이더라 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깝죠. 경전에 없는 이야기를, 나는 이 경전을 읽어보니까 경전은 우리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선정들은 혼자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봐야 보이지도 않아. 내가 봤다는 사천왕, 내가 선정 속에서 봤다고 하는 이 재석천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관세음 보살님을 봤어요. 나도 기도했는데 관세음 보살님을 봤어요. 같은 관세음 보살님을 봤을까요? 모양이 같을까요? 자기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걸 바깥에서 보고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제 선정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선정할 때 모습은 뭐이냐? 사념처가 정은 모습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통일된 모습은 뭡니까? 그러면 신념처 할 때 몸에 우리 의식이 마음이 딱 집중해 있는 상태가 뭐예요? 신념처죠. 이게 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사념처가 바로 선정 수행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념처를 떠나서 또 우리가 정념, 정정이 있잖아요. 정념 다음에 정정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념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걸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진, 정념, 정정 이건 다 선정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개정의 사막 가운데 정에 속한다고 했잖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도구냐? 도구라는 건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럼 선정을 닦는 방법이 뭐입니까? 사정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정근이 뭐예요? 사정단이라고도 하고 사정근이라고도 해요. 사정근은 뭐냐면은 이것은 좋은 것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돼. 이걸 보고 택법이라고 그럽니다. 간택을 한다. 택법. 그래서 이제 사념처 칠각지 가운데 보면 염각지 다음에 뭐가 나오죠? 택법각지가 나와. 택법각지라는 것은 바로 택법각지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사정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선택해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해서 그걸 발전시키고, 악법은 버리는 거죠. 거짓말,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될 생각이 안 해야 될 생각이야. 망상이다. 꺼내야 되죠. 좋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야 되죠. 아직 안 일으키고 있는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걸 자기가 일으키도록 또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정단이라고 할 때는 끊는 걸 주도로 하면 사정단이라고 끊을 단자를 써요. 그러나 이제 이미 생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단이 되겠죠. 안 생긴 걸 가지고 할 때는 뭐가 돼요? 노력이 되겠죠. 하려고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자, 끊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정근이라고도 부르고 사정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칠각지의 관점에서 보면 택법각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칠각지니 팔정도니 37조도품이 매우 복잡하죠. 37개가 되는 이 수행의 단계를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 37개. 근데 이제 그 37개의 이 37조도품이 알고 보면 팔정도로도 설명이 될 수 있고 칠각지로도 설명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념처, 사정단, 사정근,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수행의 큰 틀인 것입니다. 이들 수행법을 반복하여 닦아 익히는 것이 선정 수행입니다. 선정 수행이 뭔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수행하자 해가지고 무엇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신수신법을 통찰한다는 게 사실은 사념처 수행이 뭐 하는 거예요? 오온을 통찰하는 거예요. 오온. 신을 통해서 색법이 통찰되겠죠. 수를 통해서 수, 심을 통해서 상행, 식이 분별하는 다르마들이 분별되는 구조. 그러니까 오온을 통찰하면 뭐가 돼요? 사념처법이 바로 오온을 통찰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자여, 행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내는 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을 통해서 유의가 조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행은 어떤 것들입니까? 위사카 존재예요. 행위들은 세 가지입니다.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다. 이 신구의 삼행이 있다. 이 행은 업하고도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행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좀 더 강하게 자기 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을 이제 행위라고 부릅니다. 현자의 어떤 것이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이고 어떤 것이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이며 어떤 것이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까? 신구의 삼행이 어떤 것입니까? 위사카 존자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이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입니다. 사유하고 숙고하는 일이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입니다. 생각과 느낌이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선정수행 이야기 하다가 행이 나오고 행이 나오다 갑자기 출입식, 각관, 뭐 상수, 뭐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교리문답이 마치 하나씩 주제가 따로따로 지금 논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앞에 지금까지 오는 것은 좀 연결도 있었죠. 오온을 통찰하는 구조 가운데 이제 선정 수행이 결국은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때 행은 무엇이냐? 왜 여기서 행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까? 불교 수행은 사명을 멸하는 거예요. 신구의 사명을 멸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멸해갈 때 구체적으로 수행 속에서 그 멸해가는 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행은 출입식. 왜 출입식이 나와요? 신념처에서 뭘 보게 돼요? 신념처에서 보게 되는 게 뭐지요? 출입식이잖아. 호흡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입정하자 하고 호흡을 관찰하자 그랬죠? 오늘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들이쉴 때, 내쉴 때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십시오.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던 마음이 한 곳으로 통일이 되고 내 몸에 일어나는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는 느낌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유하고 숙고하는 일이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이라고 그랬죠? 욕계에서 색계로 가게 되면 색계 초선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각관이 있어요. 육안에 이생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정생희락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초선은 무엇이 초선이냐면은 악불선법을 멀리하는 것이 이제 초선이죠. 여기는 육안이 있어요. 각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선에 가면 뭐죠? 무각무관의 정생희상 육안의 이생희락이라. 지금 여기는 이제 욕계로부터 벗어나서 행이 멸해갈 때 신념처를 통해서 신행이 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구행이 멸하고 의행이 멸하죠. 신구의 삼행이 멸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구행이 제일 먼저 멸하고 신행이 멸하고 그 다음에 의행이 멸하게 돼 있어요. 멸의 과정이. 그러면 처음에는 각관이 멸하고 그 다음에 출입식이 멸하고 그 다음에 상수가 멸한다고 돼 있죠. 이제 삼행이 정멸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시설이 되는데 여기서 각관이 윗닭과 윗자라를 내가 이제 각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윗닭과 윗자라를. 윗닭과 윗자라는 이제 사유하고 숙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정근을 할 때 이건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사유하고 숙고를 통해서 간택을 하고 택법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택법을 해서 멈췄을 때는 오직 이제 이 신행이 이제 멸할 때 이게 어디서 이제 멸하게 되냐면 신행은 색법이잖아요. 색법이 멸하는 것은 색계가 멸할 때 이제 멸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사선정에 가면 이제 신행이 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행이 멸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수는 이것이 어디에 속하냐면 무색계 사선정에서 사유를 통해서 이런 이제 반야의 통찰을 통해서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상 비무상처를 이제 넘어서면 상수가 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출입식, 각관, 상수, 뭐 생각과 느낌, 신구의 삼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몸으로 조작하는 행위, 언어로 조작하는 행위, 마음으로 조작하는 행위들이 이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삼행을 정멸해서 결국 상수멸,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면 상수멸정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그런 내용, 이 문답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삼행이 출입식이 신행이고 각관이 구행입니까? 그러니까 위삭과 존자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은 신체적인 것이며 몸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은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입니다. 위삭과 존자여 먼저 사유하고 숙고하고 나서 뒤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유하고 숙고하는 일은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입니다. 위삭과 존자여 생각과 느낌은 마음에 속한 것이며 마음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느낌은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입니다. 현자여 상수멸정에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위삭과 존자여 상수멸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나는 상수멸정에 들어가겠다라거나 나는 지금 상수멸정에 들어간다라거나 나는 상수멸정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상수멸정에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인데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들어간다, 내가 지금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자여 상수멸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어떤 법들이 맨 처음 소멸합니까? 신행입니까? 구행입니까? 의행입니까? 그러니까 위삭과 존자여 상수멸정에 들어간 비구에게는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이 맨 처음 소멸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차제정 가운데 보면은 초선 정수시 언어 정멸 이렇게 돼 있죠. 이선 정수시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면은 색계 사선정에 가면은 이제 구행이 정멸하고 비상 비비상처를 이제 넘어서 상수가 정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이 먼저 소멸하고 다음으로 신행이 소멸하고 다음에 의행이 소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상수멸정이 삼행이 정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삼행이 정멸하는 과정을 쭉 부처님이 이제 수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구차제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수멸정에서 나오면 어떠합니까? 뭐 상수멸정에는 나오든 들어오든
내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미 그런 생각 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성에 들어갔다는 것하고 나왔다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겠죠. 나와도 이 사람이 나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일으키는 구행, 신행 이런 이제 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상수멸정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상수멸정이라고 하면은 아무 지금 대상에 대한 지각 활동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말도 해야 되고 호흡도 자기가 의식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이 상수멸정을 성취한 사람은 들어가든 나오든 내가 들어간다 나온다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상수멸정하고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냐면 뒤에도 보면 항상 죽음의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상수멸정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느끼지 상과 수가 없으니까 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수라는 느낌도 안 느낀단 말이냐. 뭐 그렇게 되면 죽음하고 뭐가 틀리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상수멸하고 죽음의 문제하고 사실은 그 문제는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죽어버린 것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도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으면 죽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경전 속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주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좀 또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는 어떤 법들이 맨 처음 생깁니까?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입니까? 구행입니까? 의행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는 의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행이 생기고 구행이 마지막에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일상적인 삶 속에 나오면 이제 마음이 작동하고 마음이 작동해서 몸이 작동하고 몸이 작동해서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어떤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자여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에게는 어떤 접촉들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상수멸정에서 이 상수멸정을 성취한 사람은 상수멸정에서 나온다고 해도 항상 뭘 보면은 공성의 접촉, 모습 없음의 접촉, 바랄 것 없음의 접촉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공, 무상, 무원 이게 이제 삼매예요. 이걸 보고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이렇게 삼삼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수멸정에서 나온 사람은 나와서 말하고 별짓을 해도 일체가 다 연기한 공상이라는 것을 알고 공성을 알고 보고 또 이게 본래 고정된 모습이 없다는 상없이 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원이라는 것은 이제 욕망이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없는 걸 무원이라고 그래요. 이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욕구, 욕망의 이제 이런 것이 없이 원 없이 바라본다. 현자여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의 마음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으로 나아가고 어떤 것을 따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수멸정에서 나온 비구의 마음은 원리를 좋아하고 원리로 나아가고 원리를 따릅니다. 원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용락들을 멀리 하는 것. 현자의 느낌은 몇 가지입니까? 이제 상수멸 이야기라는 게 이제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느낌 부분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이 의외로 이제 혼자 읽으시면 맥락을 정리를 못하니까 단락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단락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해야 할지
전혀 맥락이 추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를 수행하는데 바른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